우리 사회자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이렇게 여전도 협의회에서 교회마다 나라를 위하여 특별한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에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기도를 더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토막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리고 또한 여왕의 왕궁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실로를 건축하고,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를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것에 대하여 르호보암이 3일 있다가 와라. 3일 있다 오니까는 솔로몬 왕과 함께 했던 늙은 신하들의 충언을 내려놓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굵은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도 내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그래서 나라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10개의 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지죠. 그 갈라진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니까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유다와 베냐민의 군사 소집령을, 동원령을 내렸더니 18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18만 명이 모여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서 나라를 통일시켜서 왕에게 바치자, 이렇게 함성을 지르며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때에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스마야에게 임했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냐면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왕 르호보암,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 그리고 또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온 족속은 18만 군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이 나라가, 찢어진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으로부터 전쟁에 나가는 군사까지, 나가지 않는 백성들까지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졌고, 그 들려진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24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전쟁으로 나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세 번째로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말씀이 이 일은 뭐예요?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왕과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오늘 24절 끝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25라는 전쟁 때문에 우리 남한의 군인이 그리고 백성들이 죽은 숫자가 13만 7천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유엔군들이 죽은 숫자가 3만 6,888명이래요. 그리고 이북의 인민군이라는 소리를 듣는 이북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21만 5천 명이래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군인과 백성들이 죽은 숫자가 40만 정도 된대요. 그러면 두 지파가 전쟁하여 나라를 회복해서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모인 숫자가 18만이에요. 그러면 10개 지파에서 그 전쟁을 싸우게 하여 또 군인을 모집할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적어도 18만 명은 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싸우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져 나가겠어요? 같은 얼마 전까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이 왕래하고 같은 나라 사람, 같은 민족,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서로를 죽여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또한 나라를 회복하여 왕께 드리자. 통일이라는, 회복이라는 좋은 일을 전쟁이라는 나쁜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거죠. 남북이 70년 넘게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이 남북의 통일이라는 좋은 문제를 싸움으로 해결해야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답은 분명한 거예요. 아니다. 싸움은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래서 남북의 문제를 싸움으로 아니면 부정적이고 나쁜 방법으로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좋은 일은 좋은 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24절에 이스라엘은 형제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분단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북 사람 2,300만은 형제다.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도 남한에 있는 5천만은 형제다. 이게 남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다. 이 말씀이 오늘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지금 이상한 풍선들이 북한에서 날라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긴장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형제다, 동족이다, 7천만 한 동포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남북의 문제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남한의 정권이, 남한의 대통령이, 남한의 정부가 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이 방법 저 방법, 진보적인 대통령이 생기면 화해의 제스처를 쓰고, 보수적인 대통령이 되면 좀 긴장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남한의 정치인들은 주고받는 난상, 욕지거리가 퍼져나가고,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고 보고 왔어요. 그러면 이 남북의 문제는, 통일의 문제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앞장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남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남북의 문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라는 걸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립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 전쟁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전쟁에서 역전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제니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집으로 돌아가라, 나라를 회복하여 왕에게 드리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작동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대한민국 남북한 7천만 동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에 하나님의 전권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선봉장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